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깊어지는 가을에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 학교를 다니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1학년 때 몇 반이었고 내 친구는 누구였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선생님들을 당연히 만났겠지만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많은 선생님들 중에도 특별히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날까요? 아마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대부분의 경우에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첫사랑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정하고 가정을 만들게 되고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렇게 만난 그 사람도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맺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고 또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만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만남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만남들, 그 모든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남은 우리의 영혼과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어떻게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율법의 본 정신을 외치고 회개의 가르침을, 회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늘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는 했는데, 그렇다면 회개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 회개로 정말 충분한가,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스승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가 안드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정말 나타났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이 뒤돌아보며 묻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던 여러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안드레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해 너희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하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가운데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병자를 향하셨던 질문이 안드레를 향해서도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질문과 유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늘 비슷한 질문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싶은 마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안드레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와서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와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초청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직접 보아라, 나를 경험해 보아라. 너희가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경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만남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통해서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좋은 말 들었다, 내가 예배 드렸다, 그런 의무감이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주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0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왜 구체적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안드레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는 그날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만남의 경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날의 대화를, 그날의 따뜻한 눈빛을, 그날의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경험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정말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안드레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만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의 결과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짜로 만났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관계로 그분을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식당을 알게 되면 그 식당을 다녀와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그 식당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나면 나와 비슷한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당연히 그 병원, 그 의사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준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이겠죠. 내가 만난 그것이 별로 좋다고 여기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가 소개해야 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전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모습 그대로 신약의 복음서에서 안드레가 등장할 때마다 안드레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데 중간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는 항상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기억할 때마다 안드레는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또 누군가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가 인생의 목적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람, 어김없이 안드레는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고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모습, 쉽게 마음이 변해버리고 때로는 다혈질적으로 모든 상황에 반응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어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 큰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내가 너를 장차 반석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장차 큰 바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실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실수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결국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그날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시몬을 부르셨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능력이 많고 또 완벽한 존재여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너는 내 사람이고 결국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완성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으니 나는 완성된 거야, 그럼 착각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베드로로 완성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며 베드로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는 어떤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만큼이나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열심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며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가?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를 찾아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은혜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 내 삶을 통하여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간증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기쁨을 너도 한번 느껴봐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도 그렇게 살길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화려한 말 또는 설득적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이름을 붙잡고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야,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우리를 시몬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붙잡힌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부르면 내가 주눅 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시몬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우연히 친구의 초청으로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문득 자신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찾고 있구나, 아니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고 그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그런 거창해 보이는 만남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첫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마음이 혹시 식고 지친 분들도 오늘 다시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겠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데려온 안드레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신 주님처럼 우리를 연약함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91절